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이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극악했던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더욱이 오므리 못지않게 극악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세벨은 본래는 시돈왕 옛 바알의 딸로서 아합과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음행과 술수에 뛰어났고 바알을 열렬히 신봉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으로 넘쳐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담대하게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방법은 이런 것이었죠. 송아지 하나를 택해서 그 송아지의 각을 뜬 다음에 그것을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내리는 불을 통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나서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열렬하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엘리야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제단을 돌아가면서 그 주위에다가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는 3번에 걸쳐서 그 위에다가 물을 흠뻑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은 제단으로 두루 흘러내렸고 또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셔서 그 제물과 나무와 거기는 모든 것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물을 다 핥아 버리셨습니다. 그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엎드려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이 말에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 우상의 선지자 850명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라고 명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그 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합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이제 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것 외에도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많은 신들의 하나로 여기기 때문이며 또한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신은 얼마나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신은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신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되게 되면 서로 다투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나름대로 기특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대답처럼 오직 신은 천진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있는 많은 신들은 사람의 관념에서 만들어낸 거짓되고 허황된 것들 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만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 행복이 여러분 가족 모두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이세벨의 전가를 받은 엘리야가 도망을 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되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국경지대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로 도망을 친 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자기의 사화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쯤 되는 물 더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한이 없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못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타까운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요. 그는 얼마 전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할 정도로 담대했었지만 이제 와서는 죽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지금은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칼에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도망치는 자기 자신 자체를 볼 때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던 이유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엘리야가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그분에게 맡겼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엘리야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황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그분에게 맡기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한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던 이유는 엘리야가 한계에 이른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계에 이른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학하며 죽기를 원하는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엘리야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그분에게 맡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엘리야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그분에게 맡기심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을 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 날 걸어왔고 심신이 고단했을 겁니다. 그는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길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간증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을 통해 오뚜기처럼 항상 세워져 있기를 오뚝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의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에 오늘날도 실제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니 일어나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온 후에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서 몸이 매우 지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아직 엘리야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때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도망하는 것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막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도망가도록 엘리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훗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엘리야가 도망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도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윽고 엘리야는 천사의 말대로 일어나서 먹고는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어서 시내 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하신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엘리야는 바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는 것은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엘리야의 소명의식을 깨워서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게 맡긴 복음의 사역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그 사역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펼치심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엘리야를 도왔던 오바댜의 도움으로 그가 동굴 속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었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제공해 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제반의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굴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다 숨어져 있지만 자기는 유별나게 나와서 그래서 그들과 싸운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한편 엘리야가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열렬하게 우상 선지자 850명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돕기커녕 또 지금 자기가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도망하여서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산에 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은 후에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는 굴어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자 엘리야는 방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시내 산으로 도망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제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네가 왔던 길을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게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백성만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열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방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고 살면 안 됩니다. 만유의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셔서 그가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가 고백했듯이 그가 열렬하게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이하 37절을 통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 이런 못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거나 마지막 날에 정죄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과 진취적인 말과 좋은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마지막 날에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음으로 영원히 복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